기독교 신앙이 참 어려운 것은 이렇게 축복이나 긍정이나 뭔가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얘기해 주기 전에 네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듣기가 싫고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라는 말이 그래서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자들한테 회개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네가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너나 잘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찾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제일 먼저 나에게 뭘 묻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를 묻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하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고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병의 진단도 없이 의사가 괜찮아질 겁니다. 곧 나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세요. 만약 의사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돌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병명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법을 알려주는 것이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사무실에 있을 때도 교회 찾는 전화가 올 때 항상 제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네, 교회를 오기를 원하세요? 어디서 오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디 사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교회로 오는 방향은 이쪽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길을 안내해 드려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를 대답하지 않으면 길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세요?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되게 무겁고 심오하고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말씀도 동일하죠. 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외식. 그들은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믿는 게 별겁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랑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무섭게 경고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의 속사람은 보지 않고 너 안에 시체 썩는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 그거는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그럴싸하게 자기를 겉으로 치장하고 포장해서 남들 보기에만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이 위선자들아, 이 연기자들아 라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듣기 거북해요. 불편합니다. 교회 오기 싫어요. 좀 좋은 얘기 들으려고 왔는데 맨날 때리는 소리, 찌르는 소리. 여러분, 근데 그 수술대에 누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스를 드셔야만, 그 수술을 진행하셔야만 내가 삽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대에 누울 수밖에 없는 환자는 마취를 해가지고 완전히 내 힘이 다 100% 빠지잖아요. 내 의지가 없잖아요. 거의 시체와 동일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거예요. 내 힘이 남아있으면요, 절대 의사는 수술대 메스를 들지 않습니다. 내 힘이 빠져서 주님의 수술대 위에 누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의 메스를 들고 내 폐부를 다 오장육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어떤 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예수님은 그걸 또 진단하십니다. 너는 외식인데 네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느냐? 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제가 뭐예요? 오늘 주제는 탐욕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만족 못하고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 정도는 성인이라면 다 알고 있죠.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닙니다. 만약 그 수준에서 탐욕을 얘기하실 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세요. 그러면 이 탐욕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요. 근본적으로 탐욕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제가 2주 전에 수요 성경 공부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죄의 열매가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탐욕은 어디에서 실행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행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실과 나무를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들에게 마음껏 먹고 즐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야,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어. 마음껏 즐겨 행복해. 여기 안에서 마음껏 뛰노라. 라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 왜 예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 나무를 볼 때마다 인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바벨탑을 쌓고 싶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낼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자기가 인생을 판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외시켜버려요. 그 상태로 인간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걸 성경은 탐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걷어차버리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모든 행위,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답니다. 죄라는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정욕, 탐욕.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답니다.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탐심, 욕구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전부다 이 뜻이에요. 에피투미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 거야. 나는 그게 전부야. 그게 내 인생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죄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를 설명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가보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 이게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로 또 가볼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욕망도 에피투미아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에서 이거 단어를 또 갖다 써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을 에피토미합니다. 이거를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수술대 위에 누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메스를 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해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체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돈 욕심 부리는 거, 무슨 재산 욕심 부리는 거, 이런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 언제나 나. 네. 자기 부인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자기 강화로 나아가요. 그걸 못 박는 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네, 그것이 믿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단지 어떤 육체적인 잘못을 회개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고해성사 백날 천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되새김질해 보면 그 욕망을 못 박아야만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욕망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야만 비로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은 너희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죽은 존재야.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가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살았다 하는 신용을 하면서 열심으로 자기를 포장해요. 행위로서 자기를 포장해요. 윤리 도덕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 포장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깜빡 속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쳐줘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생명이다. 너희가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또 정의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빛이었고 진리였고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이걸 잊고 살아가는 인간들아. 이걸 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탐욕에 살아가는 인간들아.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없고 그를 통해서 비로소 생명을 얻었다. 그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 탐욕을 단지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해석해 주잖아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냥 육신 내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생명을 찾아서 방황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기억하세요. 죄의 열매가 탐욕이라면, 탐욕의 열매가 죄라면 생명과 탐욕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육신의 탐욕과 욕망과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나온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보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비로소 살았다고. 내가 비로소 이 생명을 알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내가 비로소 알았다고 라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보배를 더 밝히 보여주시려고 그 질그릇을 날마다 깨 부수실 때에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때리세요. 하나님 더 때리세요. 이 광야 40년 완전 하나 앞에 깨어 부서지게 해주세요.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 들어갈 테니까 모세와 함께 율법으로 사는 나는 죽게 해주세요. 광야에서. 이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신랄하게 던지고 있을 그 즈음에 누군가 예수님의 설교를 가로막고 끼어들었습니다. 예수님,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뜬금없죠. 뜬금없습니다. 지금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의 시선은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형제가 있으면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으면 3분의 2는 장남이 가져가게 돼 있고, 차남은 3분의 1을 갖게 돼 있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한테 이 재산 분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아우 같아요. 아우인데 자신이 3분의 1의 몫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했나 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돈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 자식들한테 좀 편안하게 살려고 나눠줬더니 그거 가지고 법정에 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자식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게 뭐예요?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영이 어두운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돈 잃으면 안 되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나는 형제고 뭐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까지 갖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 돈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있습니다. 이게 탐욕에 쩌들은 인간의 실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한탄하시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봐. 정신 차려.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의 억울한 사연은 내가 알겠지만 그게 정말 중요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너희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말은 경고예요. 죄된 인간이 언제든지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자족하라. 만족하라. 감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세요? 갑자기 탐욕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더니 생명을 언급하세요. 생명과 탐욕이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서 비유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들에게 비유로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내일을 더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내일 뭐 먹고 살까를 더 걱정하는 것 같이 들리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으면요, 내일도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근데 누가 걱정해요? 있는 사람들이 걱정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 경제 뉴스 보면서 주가 떨어질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궁리하는 거예요. 혼자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삶의 주체니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이웃들과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야, 더 큰 창고를 져야 되겠다. 언제 흉년이 올지 모르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다 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마치 내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내일도 눈이 뜨면 나에게 하루가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예요. 무지한 자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뭐예요? 그 생명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흙이고 먼지고 티끌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죽어 없어질 그런 존재가 마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죄의 열매에 푹 빠져서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예요. 라고 일침을 넣습니다. 21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그게 뭐예요? 탐욕이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다? 자기를 위해서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땅의 보물이에요. 이 땅의 보물에 집착하고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경고성 일침이 어떤 마음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시간을 쓰고 계시며 나에게 허락된 물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이 장면이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장면에서 이 말이 나왔나요? 네,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 결코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자들은 이 땅의 삶을 텐트라고 여기면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탐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만약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다 지식이 뛰어나시고 더 현명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인간의 그 탐욕이 어떻게, 어떤 장르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노출되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크리스찬의 눈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궁극적인 선이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면서 이 세상 나라를 뒤바꿔 보겠다라고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전하는 목회자라면 결코 이 땅의 것으로 국민들과 성도들을 선동할 수 없습니다. 분별하십시오. 성경에 욕심의 탐욕의 인간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그 이름부터가 탐욕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은 그 출생부터 그의 인생이 탐욕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던 인간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온갖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던 인간입니다. 그런 야곱이 언제 변했습니까? 그 야곱이 다시 형이 있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자기가 부자가 돼서 돌아올 때에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혼자 약복 강가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인간이 무슨 힘으로 하나님과 겨룹니까? 거기서 씨름이라는 단어가 잘못 해석된 거죠. 하나님과 겨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겁니다. 이 인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야곱, 이제 너 이름 좀 바꿔. 내가 이름 다시 지어줄게.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탐욕을 십자가에 버려. 죽어. 술싯대 위에 누워. 내가 너 환도뼈 부러뜨릴 테니까 이거를 증거로 삼아.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야곱은 쩔뚝쩔뚝 절면서 지팡이를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의 일생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지팡이를 짚고 섰다라는 이 지팡이는 단지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지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지팡이를 짚고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 땅에서 무수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린 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우리 죄된 인간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아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으로 그 생명의 삶, 소망의 삶, 부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과 그에게 비유로 들려주셨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혹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족할 줄 모르고 늘 내일에 대한 욕망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살아가는 눈이 가려진 자들입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그의 남은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욱 부서지고 깨어지게 해주시고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을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이 참 보배인지를 알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니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생명의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이 만왕의 왕 만왕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계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날마다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절제와 자족과 만족의 열매를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